제목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 않은 그런 시간표가 또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엽서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2015년도 이렇게 발걸음이 되어 있고 또 2016년도 이렇게 발걸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았는데요. 단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 2016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였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10년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했는가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것을 응답받았다 이전에 이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10년 동안 보면서 실제적으로 불신자들은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을 찾아서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구나.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큰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요. 또 신자들은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을 갖다가 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열심과 또 신자라면은 거룩과 경건과 이런 거 그렇게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보았고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10년에 걸쳐서 이 세계를 보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로 보좌에서 성녀로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때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합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 하나가 되고 내가 복음으로 누리고 있을 때 나의 이런 생각과
내 어떤 뭔가와 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욥이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랬습니다. 자,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전에 성경은 정금이라고 했는데 아주 확실한 겁니다. 순금, 정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욥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잘 볼 때 욥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봐야 됩니다. 욥이 제일 많이 누린 게 뭐냐? 욥이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났나 하면은 욥의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자, 요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욥을 몰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까지 가겠냐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질 때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때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단련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어떨 때 쓰시냔 말이죠. 예, 말씀에 여기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음의 흐름이 쭉 나오고 있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기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리에 떠나가지고 상수리 숲을 나옵니다. 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이삭은 저 들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요셉은 늘 일하면서 기도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그리고 나서 각인됐다면은 응답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기도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내가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복음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조금씩 되어지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빡세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응답이 안 와. 그럼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구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돼 있구나. 다윗이 저 음부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고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기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4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될 때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지키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까지 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도가 뿌리를 안 내리면은 자꾸 여기 갑니다. 다른 걸 추구한다니까요. 집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들은 말이에요. 이런 불신자를 칩시다. 신자들은 우리에게 준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거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나느냐? 절대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려 어떻게 집중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 되면 생업이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또 우리 후대들이 학업이 제대로 되겠냐?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 빠지게 딱 보고 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생각과 마음이 쫙 다른 데 가가 있으면 이게 집중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 지금도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서 내 생업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 믿음의 터 위에 딱 서야 되고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한다 아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의 뿌리가 복음이 중요한 이 부분이 이해됐죠. 그리고 기도가 24시로 되고 있죠. 그런 속에는 전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딱 돼가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은 이 속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 자, 요게 딱 돼버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5시간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 일 속에서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이죠. 밤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야, 이 지금 오늘 주일 이게 오늘 이게 새해 신년 메시지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노트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서론부터 저 결론까지가 전부 다 다시 그려지더라니까. 왜? 저번에 해놓은 거 싹 없애버리고 새로 그렸어. 그것도 자면서. 그리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쭉 그려놓은 거 적어갔다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집중이 제대로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단련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도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시작하는데 요 1차 합숙부터. 자, 우리가 이걸 갖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1차 합숙.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은 복음이 체험됐거든요. 그전에는요, 사실은 복음이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자, 1차 합숙에 가가지고 이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적어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됐구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구나. 내 미래를 잡고 있고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결론 냈다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을 갔다니까. 저 신학원 가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받겠다. 정말이면 그전에는 복음을 말 못했다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를 한 가봅시다. 이것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체질은 요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는 한 발 앞서 문을 여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면 나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됐어요. 진짜 문 열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살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자, 몇 명 안 세웠는데 진짜 영원한 축복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다 동력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는 이 핵심에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 전부 다 데려가서 렘넌트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고. 왜냐,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은 정말 토요일날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토요일날 매주 못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제가 안 해보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 다 집에서 펜션대 모아가지고 정말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진주에 그때 개천 예술적 이런 거 할 때에 전도를 가봤다니까. 애들 데려갔어요. 그리고 대학부 대청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는, 사역할 때는
대청 데리고 전부 다 이렇게 주일날 점심시간에 무속집에 가봤다니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 죽을 뻔했지만 무속이 잡혀있는 그 자녀한테 굉장히 어려움 당할 뻔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뭔가 성공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영적 체계를 체험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속에서 욥을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욥은 언약을 갖다가 탁 쥐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얼마만큼 열심히 할 겁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7명의 렘넌트입니다. 우리 7명의 렘넌트 보면 쭉 한번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뭐 했느냐?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아시잖아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애굽의 복음화입니다. 자, 요걸 딱 요셉이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노예됐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걸 명령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끄집어내라. 피 바르면 전부 다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탄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아, 이 지금 모세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이 지금 모세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무엘 뭡니까?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탁 전달한 거 한번 보세요. 사무엘 평생의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사무엘은 누구에게 전달했냐? 다윗에게 전달했거든요. 다윗에게 전달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정말 점심도 안 먹고 다 기다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사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충만했는지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을 전달받아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왕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언약을 전달받아 가지고 이 땅의 우상의 문화를 전부 다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축복했는지 도단성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고요. 자, 엘리사가 일으켰던 거는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렘넌트 운동입니다. 구약의 최초로 렘넌트 운동을 누가 했냐? 엘리사가 다 하게 되고,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여러분, 엘리사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적들이 벌벌 맸습니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말이에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회복한다 안 하고 거루터기를 갖다가 세우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 앞에 서리라, 이 언약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7명의 렘넌트. 자, 저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축복해 간 겁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그 언약을 전부 다 빗겨 갔다니까요.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차가 이렇게 딱 가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요, 차가 막 이렇게 달리는데 알 수 없잖아요. 개짝이 날라와갖고 뭐 뒤 따라가는 승용차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더러운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거든요. 저도 짐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뒤에 가다가 빨리 앞으로 가가지고 가버립니다. 혹시 저 개짝 날라오는 게 아닌가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큰 차가 팍 지나가면 차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다니까. 사람이 이게요 순간이거든 이게. 우리가 저게 성도님들 작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큰 차로 조금 응답받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차가 휘청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았냔 말이에요. 한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축복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의 가문을 딱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면서 언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욥의 중요한 생애를 탁 한번 보세요. 이제 욥의 생애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욥기 1장에서 2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욥이 이게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이걸 갖다가 계산을 못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일단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욥의 행위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염려했다니까요. 무슨 염려했냐? 아니, 우리 자녀가 지금 범죄를 하면 어떡할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단을 쌓았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예배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는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 염려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참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거 추구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면 집착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체질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의 행위가 늘 염려했다니까요. 7명의 아들, 3명의 여자, 자녀 이렇게 있었는데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어느 날 다 죽어버려요. 왜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양을 다 물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강도 고가지고 물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막 짐승들이 전부 다 양이 타가 죽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아니, 자녀 다 죽은 거면 해도 보통 일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녀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집이 무너지면서 죽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거 쭉 한번 보면서 아니, 양이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말이에요. 한 마리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모든 양들이 불에 다 타 죽는데 강도 떼고 가지고 다 끌고 가버리고 이게 사람이 이게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집은 말이에요, 또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갖고 뭐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어느 한 시간에 보면 쫙 그냥 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욥이 참 대단하다. 욥기 1장 20절에 21절에 거기에도 보면은 굉장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 무너졌는데 욥은 예배 속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에서 와가지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4절에는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탁 철필, 이 철로 갖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나무로 탁 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삭지 않도록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놨다니까요.
거기에서 뭘 말했냐? 욥기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실 것이다. 그리고 욥기 19장 26절에 육체 밖에서도 내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구원입니다. 욥기 19장 2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 체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라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오늘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딱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딱 찾게 되고요, 응답을 쉽게 말하면 누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그의 걸음,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오늘 욥은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참 놀랍잖아요. 너무나 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은 것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대속자를 통해서 나는 육체 밖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언약 안에만 있다면은, 구원선 안에만 있다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의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 속에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놓았습니다. 뭐라고 해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게 될 것이다. 그의 뜻이 뭐라고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장이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변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안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언약 붙잡았을 때, 무조건 죄지를 그 말이 아니고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모른 척 한다 이 말입니다. 일정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준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2016년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냥 금빛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금빛 교회 시대에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금빛 교회, 당신이 금빛 교회 시대 주역입니다. 자, 여기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왜냐? 현장을 정복해야 되니까. 우리 앞으로 중요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업입니다. 백지교의 시대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또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많은 응답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되고, 저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저걸 가지고 내 생업 속에 적응해야 되고, 저걸 가지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보니까 23장 1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 이루실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일이 뭐라고요? 그에게 많으니라. 자, 우리 이런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자의 삶을 딱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축복으로 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1순위입니다. 1순위 어디에다가 요거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전도에 체질된 삶 오늘 속에 딱 들어가 뿌리면은 하나님은 축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2순위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2순위 뭐야 돼? 후대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집중을 다 해가지고 후대에게 집중하고 있어. 후대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자녀를 불러가지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참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전공이 넘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볼 때는 방학 때는 수요일 금요일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대학을 가가 있더라도 올 수 있으면 금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럼 해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날은 불타는 금요일을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은 불 안 탑니다. 불 안 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불타요? 정말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우리 후대들 부모님들 손잡고 놓아가지고 정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2016년부터 수요일은 몰라도 정말로 금요일 날은 모든 성도들의 언약을 가지고 나와서 후대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 보거든요. 저는 우리 후대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잘해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1%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배의 그 축복 속에서 말씀이 집중되고, 그래야 앞으로 학업이 집중되고, 그리고 앞으로 생업에도 집중된다 보거든요. 이 생업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가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의 연속이라니까요. 자, 그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다 선택해 가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은 정말입니다. 늘 수요일 금요일 오셨어요. 수요일 금요일 와서 날 축복받았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남자인데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늘 오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청년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요일에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입니다. 일 안 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데는 다 일할 때 이분이 일 안 하더라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 데가 아니면 일해야 되는 데였어요. 그때도 일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일을 안 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주일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서 토요일 날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쉬면서 종업원들 일하러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방 설비를 소방 그림을 그리는 것 갖다가 손으로 그렸는데 시간이 지내버리니까 캐드가 녹아고 쫙
막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제 능률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능률이 오른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축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늘 쥐고 있으니까, 언약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계약을 갖다 붙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최고 경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분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예배 제일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제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갖다 2016년부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에 정말 또 우리 장로님들은 부탁합니다. 다른 수요일을 못 오더라도 금요일 와야 기도를 뭐로 하는가 봐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장로님들이 정말 그거 금요일 와서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대표 기도가 저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금요일 날 정도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교역자도 반드시 2010년부터는 금요일 날만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삼순입니다. 삼순이는 우리 생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바꿔버려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느냐? 주와 부를 갖다가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건데,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생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는 겁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잘 돼도 괜찮고 좀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 내 생업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겠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찾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2016년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